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되고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승리해라. 우리 믿음을 굳게 하고 승리합시다. 승리하도록 서로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약적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주 95년경이었고 사도 요한의 나이도 그 정도의 나이, 90이 넘었던 나이가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거기에 유배가 되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돌산인데 채굴 돌을 캐는 그런 산들이 바로 반모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동굴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이 본 것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신앙을 강조하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2장 3장에 보면 교회가 나오는데 몇 개 교회가 나옵니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7은 성부, 이렇게 또 고백하더라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 3의 숫자와 땅에서 동서남북 4와 합한 완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7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7교회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을 그대로 따서 에베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숭배 도시였어요. 우상숭배 도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쉽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지키는 게. 항구 도시로 큰 도시였는데 오늘 같으면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도시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런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수호신입니다. 다산, 아이를 낳는 다산을 하게 하는 신이라고 해서 온통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 가장 폭군인 왕이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가장 기독교를 받겠던 황제였는데 그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그리스도다.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리고 도미시아는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신전도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에베소나 그 지역 또 다른 도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도 바로 그때 주 60년경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의 옥중 서신인데 옥중 서신 누구냐? 에베소서. 한번 따라해봐요. 에베소서. 크게 좀 따라해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교회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 옥에서 쓴 편지예요. 다시 첫 번째 무슨 교회? 에베소. 두 번째 빌립보서. 세 번째 빌레몬서. 네 번째 골로새서. 옥중에서 쓴 편지. 바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 4권의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서신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교회이고 또 바울의 제자였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 평신도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했던 아름다운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가 끝나고 도미시안 황제가 주 66년에 죽고 그 유배지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한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앉아서 하시든지 누워서 하시든지 한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요한이 늘 반복했던 설교가 짧은 한마디가 했던 설교가 뭐냐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였대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뿔이 이만큼 났다가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회개하고 이 내 마음에 사랑을 품게 되면요 다 회복이 돼요. 이런 설교를 매주 사도 요한 선포한 그 말씀 한마디로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전승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소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 환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7별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별은 그 당시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자, 1장 20절을 우리 한번 장로님 찾아서 이거 한번 앞장 성경책 1장 20절. 자, 1장 20절. 자,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시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별은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7별을 오늘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상가심한 교회이고 지금 내 마음에 나도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진서가 교회라. 오늘 진서 찬양인도 은혜롭게 잘했어요. 진서가 저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7별만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을 주님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 오른손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다. 오늘 이 손으로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것 믿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 한마디 이사야 41장 20절 한마디가 엄청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띄워주시고 자, 우리 같이 뜨겁게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연약해도 또한 시험 들고 넘어져도 오늘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갈동에서 새벽 예배하는 우리 그 상결동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본인 교회에서 쉬는 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날은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서 그때 언젠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를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아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요 한동안 새벽 예배를 쉬었었는데요. 상갈수만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같은 그 501동 라인에 사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저기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명한이 권사님 그 목사님 원래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 늘 새벽 예배 오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고. 그러면서 물어봤대.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명한이 권사님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 아이고 기뻐서 다니나요? 어쩔 땐 정말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그러니까 별 말이 아닌데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자기가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했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이러면서 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7 금초대 사이를 다스리는 이가, 여기서 7 금초대는 바로 7교회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 오늘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상처 받은 부분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치료 회복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곳에 거니신다는 것은 그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인데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니신다는 것은 오늘 그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만 보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는 것. 계시록에 보면 6번째 나팔 재앙이 봅니다. 나팔 재앙을 볼 때 무서운 마병대가 일어나는데 2억의 마병대가 일어나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무서운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교회 안에 거느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니신다는 것도 함께 하시면서 알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오늘 봉독하신 2절 3절의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늘 너는 이것을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람 일을 잘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남편이 잘 알지 못해요. 남편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잘 몰라요. 사람은 사람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때론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성도가 그 고통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내가 알고 있어. 네가 그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것,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나를 의지하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노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니신 주님이 또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 우리를 아노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위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회복이 돼요. 다 내가 언제 그렇게 화가 났었지? 내가 어떻게, 참 이게 그 화나고 그런 것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정말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것도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을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 또 힘차게, 지금까지도 힘차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한번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도,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오직 황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끌려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대형 원형 체육관을 만들어 거기에 믿는 사람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를 풀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오직 황제만 그리스도라고 해라, 황제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런 시대에,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행위를, 그 믿음 행위를, 믿음의 선한 일들을 주님 보고 칭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고 또 얼마나 박해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너 또 교회 가냐? 도대체 왜 새벽마다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가는데 너 미친 거야? 뭐 어쩌는 게 별의별 말.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면 안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쭉 흘리면 돼. 웃어야 돼. 내가 그런 말 듣는데 이 감사하는 거야. 와, 내가 하나님 인정받았네. 감사하는 거야. 정말 내가 그 시험될 일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 내 마음에 감동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뭐 몇 명만 드려라. 교회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상황 때문에 못 나온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사이에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를 못 나오고 아직까지 여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픈 일이죠. 오늘 예배소 교회는 그런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교사로 또 섬기는 수고도 하고 목회자도 모를 수 있는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와 수고, 인내, 그렇게도 어렵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내 인내를 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니골라당이 침투해 성도들 굉장히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거짓 이단들을 물리쳤다는 거.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속한 부분입니다. 영지주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영만 선하다. 내 안에 있는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죄짓고 살아도 관계없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그러나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황제 숭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니골라는 본래 초대교회 일곱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서 그런 이단에 빠져버렸고 이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을 분별해서 니골라당을 싫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들을 미워하고 있어.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이단들을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나도 미워하고 있어. 나도 이단들을 싫어하고 있어. 나도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가려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읽어주기만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생활도 부지런해야 예배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새벽기도도 부지런해야 영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지.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5가지로 칭찬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그 내 분별 게으르지 아니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동일한 칭찬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심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예배 행위, 기도 행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수고들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신천지들이 미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별하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상날수망교회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서야 내가 수고했다. 사랑하는 진서야 내가 수고했다. 진서가 앞에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인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세 번째는 이런 칭찬 속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는 부분 고쳐야 될 부분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4절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주님이 그렇게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교회지만 어느 순간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마음 설레고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싶고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봉사하고 교회를 향한 그 처음 사랑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느꼈던 그 처음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어느 순간에 식어져 버렸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돼? 뭐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열심히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찬양을 한다는 이럴 때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찬양하고 딱 예배 말씀 시작하면 자기는 찬양이 딱 사라져요. 이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잘 드려야 돼. 내가 아무리 찬양을 능력 있게 해도 아무리 힘있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처음 사랑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처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냐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제 마음속 잃어버린 부분이 있고 식어져 있는 부분을 회복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첫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첫사랑의 기쁨은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해도 안 돼요. 그 뜨겁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던, 그리고 지금 뭐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서 조금 부족해도 투덜투덜하고 겉으로는 안 해도 이런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잘못된 것은 하나님 회개하면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부부가 이제 열심히 이제 사랑하며 사는데 이제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옛날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는가? 사람의 그 변한대요, 사랑은.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남녀가 만나면 그 뜨거운 마음이 보통은 18개월에서 3년 정도 간대요. 3년이 지나고 나면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 뜨거웠던 감정들, 사랑의 감정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부가 한평생 회로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의문이잖아요. 그렇게 한평생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책임감 있고 성실, 또 신뢰하고 존중,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회로하는 것이고 평생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오늘부터 이렇게 행복하고 평생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런 감정이 영원토록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서로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뭐 어떻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시작하고, 아유 저 인간 내가 저렇게 만나가지고 옛날에 왜 그게 안 보였지? 지금 미쳤나 봐. 연애할 때는 그게 왜 안 보였지? 미쳤나 봐. 다 그래. 사람 그대들이 시집가고 장가면 다 그렇다니까. 그러려냐고 잘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뢰하고 존중해야 되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이런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처음 행위가 있다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나고 가슴 설레었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러면서 감격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 다시 회복하라는 거. 어느 순간에 교회 나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집사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내가 권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지.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안 나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주님 말씀은 내 촛대를 옮기기 전에 회복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회복하는 자가 되어라.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
내 촛대가 엉겨지기 전에 회복해라. 이기는 자가 되고 회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자 7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오늘 성령의 귀가 열려주시기 바라고, 교회들에게 하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을 듣고 회복한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늘 주님의 위로함을 얻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여보, 나 오늘 막 이렇게 힘들어. 그래, 여보, 어떤 문제 내가 기도할게. 엄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기도할게. 이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엄마들이 되시고 이런 아빠들이 되시고 이런 부부가 되시고, 할렐루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문 같이